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이 끝절의 말씀으로 57절에서 62절까지 나를 따르라 라는 문단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따르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실천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결정일 수도 있고 삶의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전반적인 인생의 모든 여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잘 구축하는 것인데 그 표현을 오늘 말씀에서 따른다라는 표현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여기서 좀 더 건강한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요청에 응답하는 것, 그것 이상으로 부르심 앞에 우리가 먼저 응답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요청해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 부르시기 이전에 먼저 주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확신,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선진들을 성경에서 만나보면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여곡절 끝에 응답하였고 나와서 그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부르셨다는 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나를 이 가정에 부르셨다는 확신, 직장에서도 나를 이 직장에 부르셨다는 확신, 교회에서도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셨다는 확신, 이 확신이 있어야 다른 삶의 응답을 행함과 말함을 통하여서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에 확신한 자들은 확실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름다운 그리고 복된 신앙의 모습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아름다운 신앙은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교회에 나와 예배도 드리게 되었다면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따르는 삶, 그 아름다운 삶의 발걸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고 회개하고 주 앞에 예배한다면 이제 따르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선택이 아니라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이 제자도의 길이 필수적으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그 따름에 있어서 구체적인 제시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오늘 첫 절 57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57절입니다.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안에를 좀 더 줄여도 됩니다. 많이 울려서. 길 가실 때에 라고 표현하고 있죠. 길 가실 때라는 표현은 우리가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이제 인생의 신앙의 모든 여정을 이 길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길, 그리고 가시는 발걸음, 이것은 다 우리의 인생을 빗대어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여정이라는 이 행로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신앙생활의 행로는요, 여행이기보다는 여정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은 어디를 갔다가 다시 돌아올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 기간을 여행하든 짧게 하든 이 여행이라는 것은 돌아올 집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정은 다릅니다. 여정은 돌아올 곳이 있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돌아올 조건을 갖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신앙의 여정은 계속해서 가는 것이죠. 우리의 여정은 그리스도를 따라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그리스도의 미션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게 되죠. 어디까지 가죠? 사도행전을 넘어서 초대 교회를 세우고
반석이 되는 그 길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제자 베드로를 부를 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본토 아비집을 떠나 버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간혹 예수님의 그 실패로 보이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은혜가 약해지면 자꾸 옛사람의 구습과 내가 편한 대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돌아갈 여행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리스도만 보고 가는 여정의 길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따르라 라고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요청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해서 따르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이 따른다라는 것은 이 소명이 구체적으로 이씨 따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의 부르심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할 때는 뭔가 내가 구체적인 소명, 그래서 어떤 비전, 한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 비전 컴플렉스에 걸려서 무조건 뭔가 구체적인 비전을 받아야 이 신앙인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소명은 뭔가 자꾸 찾아내서 결과값을 얻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소명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찾는 것도 좋지만 실제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개념은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만약에 무언가 찾기만 위해서 소명의식을 갖는다면 그 내가 원하는 소명을 받게 된다면 그 뒤에 남은 인생의 시간은 내 맘대로 그 유혹 가운데 나를 내버리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 반응하는 것, 찾게 된다면 다 해결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제시와 여러 가지를 찾으라고 하기 이전에 자신을 따르라고 먼저 명령하십니다. 이게 먼저인 것이죠. 물론 성경의 많은 구절을 통해서 구하고 찾으라고 강조한 본문들도 있지만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내 모습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수많은 제자들도 완성되어져서 그리스도가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여정 속에 만들어 가시기 위해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명을 찾을 일을 먼저 그리스도를 따른 뒤에 해가야 할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의 상황으로 이 부르심의 상황을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57절 전에 조금 올라가 보시면 46절에 이 문제의 뒤에 오늘 따르라는 명령을 하신 겁니다. 46절, 한번 4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오늘 본문 전의 상황입니다. 제자 중에는 누가 크냐라는 변론의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스승을 따를 때 어떤 제자가 더 크냐, 이 상대적 평가죠. 상대적으로 누가 더 큰 자인가, 더 많은 것을 가진 자인가, 이것은 본디 인간의 생리적으로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유대 사회에서는 당시 랍비들은, 이 선생들, 가르치는 자들은 항상 누가 더 높은지 상대적 순서가 있었습니다. 더 많이 배운 자, 더 탁월한 자. 그래서 더 누가 높은 순서인지를 가려내는 것은 오늘이나 유대 사회에서나 이 경쟁 사회 구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스승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를 따르게 할 때 누가 더 큰 자인가, 누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경쟁 사회에서 힘든 것은 경쟁 자체이기보다 경쟁을 통해 나에게 주어지는 자기 연민, 박탈감, 이런 것들이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예수님도 이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인간 사회의 경쟁 사회의 관점에서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예수님이 높은 차원, 영적인 차원,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관점에서 더 높은 자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요즘 사회도 마찬가지죠. 더 나를 알아주고 상대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누가 있는가, 이 셀럽화된 사회입니다. 누가 더 많은 인기, 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수많은 컨텐츠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인터넷상에서는 누가 더 팔로우가 많은가, 유튜브 조회수, 숫자적으로 누가 더 많이 인기를 누리는가, 그것이 평가 기준이고 오늘날 제시되는 인간상의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시절을 보내고 있는 유대 사회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방식의 관점에서 누가 더 큰 자인지를 우리에게 말해 주십니다. 48절, 그 다음 절, 다다음 절이죠.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48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과정에서 정말 큰 자로 서려면 내가 얼마나 지극히 작은 자들을 마음에 두고 있고 받아내고 있고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있는가. 당시의 어린아이들은요, 지금과는 매우 다르게 비인격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취급을 잘 안 해줬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많이 위로 올라가서 옛날에는 어린아이들 이렇게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어른들인데 어린아이들 떠들면 요새야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예전엔 어디 지금 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유대 사회는 그것보다 더 심한 비인격적인 존재로 여성이나 아이들을 그렇게 취급했기 때문에 그 자들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세상의 인격적인 가치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상들, 현대 사회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셀럽화된 상대적 크기에서 밀려난 자들을 우리가 돌보지 않고 장애인들이나 미숙한 자들, 누구도 인정받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관심을 갖고 작은 자들에게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 자가 큰 자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너희들이 상대적 개념에서 누가 더 우위에 쓰고 누가 더 큰 자인가를 논할 때 예수님은 작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의 영혼을 위해 돌보는 자가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 주님을 따르면서 내가 그리스도 보시기에 따르는 제자 속의 큰 자인지, 아니면 세상에 인정받기 원하는 큰 자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방향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작은 자같이 보이는 자들을 서로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작은 자를 세워주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훈련의 터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이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자는 바로 작은 자를 섬기는 자입니다. 그 내용을 품고 예수님의 대답을 넘어서 이제 57절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이제 57절로 넘어온 겁니다. 다시 한번 57절을 읽어볼까요? 57절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처한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스승된 모습, 탁월한 가르침, 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큰 자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하신 뒤에 이제 뭐라고 대답하시죠? 이제 그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뜻밖의 얘기를 하십니다. 58절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따르겠다고 자처한 사람들의 마음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용기 내어 따르겠다고 한 사람에게 칭찬의 어투로 위로하기보다는 조금 속 깊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걸 좀 의역해서 재해석하면 너가 나를 따르겠다고 하지만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없다. 여우도 공중의 새도 가진 것이 있고 머리 둘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이 너에게 도움이 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움이 없다라는 것일까요? 네가 나를 따르는 데 있어서 누가 더 큰 자인지, 세상이 원하는 셀럽화 속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걸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는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어떤 큰 자의 개념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너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네가 기대하는 것을 그대로 갖고 나를 계속 따르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에게도 분명히 그물을 버리고 너의 기대는 삶에서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지만 너의 기대에 부응하려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버리고 그 가치에 매몰되지 말고 하늘의 가치로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세우는 작은 자를 세우는 일에 나에게 동참해라. 그 가치의 추구를 위해서 초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질서로부터의 초대에 여러분 어떻게 응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가 정해놓은 목적과 내가 정해놓은 결과를 이미 다 정해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일하실 여지 없이 때를 따라 나에게 이루어 주소서 요청만 하고 있는 따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강하게 주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내 인생을 내 주도권으로 다 결정해놓고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그것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자 즐거움의 대상으로 따라야 합니다.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인간의 참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연의 목적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그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에 목적으로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즐거움의 대상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즐거움의 대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의 참 즐거움의 맛을, 그리스도를 진실로 강하게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즐거움이 내가 믿는 그리스도 자체가 아니면 이미 우리 신앙은 위험한 것입니다. 어떤 조건절로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주님은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분 자체가 즐거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58절의 의미가 그렇게 재해석되면서 59절에서 뭐라고 하시죠? 59절 읽어볼까요? 59절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줄 것은 없지만 내가 기대할 것을 이루어줄 해결사가 아니라 나 자신은 너에게 줄 수 있다. 내가 머리 둘 것 없고 너가 원하는 필요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자체 나를 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나를 따르라입니다. 그러니까 줄 것이 없지만 따르겠냐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 자신을 따를 때 가장 큰 선물이신 주님 자신을 내어준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떤 조건적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 자체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의 참 맛 아닙니까? 그리스도 자체로 즐거워하는 것. 이런 자는요, 삶의 욕심과 어떤 분노와 분쟁이요 자유해집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또 할 수 있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또 나아갈 수 있지. 그리스도 자체로 즐겁고 자유한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체로 기뻐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요새는 이제 어린 아이들이 소풍 가고 수학여행 가는 풍경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제가 어릴 적에 수학여행을 가고 소풍을 어릴 때 가보면 굉장히 즐거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김밥을 싸시는 그 어머니의 그 장면과 그 향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른 아침 김밥이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막 싸면 그걸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싸갖고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렇게 나눠 먹곤 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그런 풍경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고복민 김밥, 참치김밥이 맛있잖아요. 그거 딱 하나 사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향수가 어릴 적 참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소풍 가거들랑 여러분 김밥을 고복민 참치김밥 사 먹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침에 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새 그런 풍경이 없어지다 보니까 다 사갖고 오는 경우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친구 것도 2개 싸서 자녀에게, 또 없는 친구 나눠줘,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수학여행을 가면 이제 항상 이 아이들이 이제 용돈을 받아서 가면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 부모님 선물을 산다고 효자손 이런 거 이제 바가지 써서 이렇게 비싸게 사오고, 저도 이렇게 제 기억으로는 그래도 꽤 큰 돈, 10,000원인가 20,000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 안 하고 이제 어머니 목걸이를 이렇게 샀던 기억이 있거든요. 죄송하지만 돈이 모자라서 아버지 건 못 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거를 이렇게 샀었는데 굉장히 부푼 마음으로, 야, 이거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할까. 제가 돈을 안 썼거든요. 그래서 그 10,000원을 다 투자해서 목걸이를 하나 이렇게 사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렸더니 그랬니? 이거 뭐 이게 왜 샀어? 이런 걸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마음이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아, 그때 그 맛있는 걸 그냥 사 먹을 걸. 근데 제가 왜 그런 부모님이 반응을 했는가? 부모님 보통 그러잖아요. 왜 이거 쓸데없는 걸 사왔어? 이게 또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좋은 건데. 제가 가만히 더듬어서 나이가 자라서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건대 그냥 자녀가 잘 놀고 잘 먹고 건강하게 갔다 돌아오면 그게 부모에겐 가장 큰 기쁨인 거예요. 뭔가 조건을 달아서 10,000원을 줬으니 5,000원은 꼭 선물을 사오거라, 이런 부모는 잘 없을 것입니다. 그거를 기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이가 친구들과 잘 놀고 선생님들과 그 시간을 잘 누리고 건강하게 돌아오면 그것보다 기쁜 것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크기입니까? 우리가 그분을 자체를 통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절로 이걸 해줬으니까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고 어떤 기대감을 갖고 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미 신앙의 맛과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와 그리스도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따르는 것은 큰 결과의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명령은 굉장히 큰 부담스러운 메시지가 됩니다. 따르면 뭔가 혜택이 있겠구나. 근데 머리 둘 것 없는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이 요청 앞에 용기 내어 내가 따르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따르라 라고 말할 때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자처했던 자들도 그 따름의 명령 앞에 쉽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따른다고 자처했지만 자기 조건에 맞지 않을 때 선뜻 그 다음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다가가서 말씀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5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따르겠다고 했지만 정작 메시지 앞에 잠잠하죠. 그러니 먼저 다가가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요청하시, 직접 가시는 거예요. 사실 영광스러워 보이지만 이 따르지 못한다는 마음이 들킨 이자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요청을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것은 큰 영광일 수도 있지만 사실 부담의 마음이 더 큽니다. 그 요청 앞에 당당하게 제가 따르겠습니다 할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앞에 이런 거창한 메시지와 설교를 듣고 말이죠. 이 교회에서도 직분이나 어떤 봉사 섬김을 감당할 때도 대부분 용기 있게 내가 하겠습니다 자처하기보다는 대부분은 부담과 큰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59절 우리와 같은 대답을 하죠. 안 따른다는 건 아니에요. 뭐라고 하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지금 이 따르겠다고 한 어떤 한 제자는 아버지의 장사를 치러야 할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통용되는,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 먼저 장사를 치르고 오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에게 우선순위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적 따름이죠. 이 일이 해결되면, 이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내가 이 일을 해결하고 올 때 동안 기다려 주십시오
주님의 요청 앞에 협상을 하며 어느 정도 타협의 선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했던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들은 항상 이 문제만 해결되면 주님 따르겠습니다. 물만 주시면, 만나만 주시면, 먹을 것만 주시면, 길만 열어주시면, 이번만 해결되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다음 단계에서 여전히 처음의 배반의 자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조건을 따라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합니다. 진짜 이 일만 해결되면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예배드리고 봉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약한 우리는 언제나 보장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따르지 못하면 그 상황이 주어져도 못하는 것이 사람이고 한계가 많은 죄인입니다. 그런 상황은 지나고 나면 또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장사 치르는 게 우선이라는 협상을 둘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그때 또 늦추고 협상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은 자꾸 늦춰질 뿐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따르지 않더라도 이것을 해결하고 따르겠다는 이 고백이 우리가 들으면 타당해 보이지만, 그 뒤의 일까지, 미래의 일까지 알고 계신 주님의 입장에서는 나중에도 못할 걸 알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는 거짓된 고백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시죠. 그 뒤에도 하지 않을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차라리 주님을 따를 때에 내가 부족하더라도, 두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요청하신다면 지금 하십시오. 그래서 6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6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도 주님은 좀 야속하게도 그 일은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날 어떤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 조건적으로 따르지 말고 지금 나를 따르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그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일에 대해서 관가한다는 게 아닙니다. 할 일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먼저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보다 앞서신 주님을 믿고 나를 따르라라는 것이죠. 물론 주님은 자비하셔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는 분입니다. 해보시면 아시죠? 웬만히 참 좋은 것을 많이도 주십니다. 후히 주시죠. 눌러 담아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다음의 태도를 생각해 보면 여전히 우리는 잠깐은 기쁨이고 희열이었고 그 응답에 내 자랑같이 여겨지는 간증도 많이 했지만, 결국 또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을 잘 따르겠다는 결심과 태도는 멀어져 가고, 또 한 번의 어려움 속에 요청과 조건을 걸어 주님을 따르려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오늘 46절 위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원하는 큰 자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작은 영혼을 더 섬기고 사랑하고 어려운 일에 자처하며 나서고 있습니까? 조건보다 주님 자체로 인해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 그분 자체로 기뻐하고 있는지.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우리의 어려운 문제 앞에 그리스도 이름 자체로 기쁨의 응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면서 이런 조건 속에서 또다시 내 뜻대로만 주님을 따르려 했던 부끄러운 모습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 앞에 참된 제자도로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 작은 것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을 더디하고 못했을 때 이런 문제들은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큰 일 앞에서만 주님을 따르고 의지하지 마시고 작은 일, 작은 자에게 하는 일, 작은 것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작아 보이고
이렇게 보잘것없고 좀 쉽게 할 수 있는 일, 그런 걸 무시하지 마시고요. 그 작은 일에 많이 헌신하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장자권을 갖고 있던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인생이 어그러졌습니다. 고작 밥 한 끼 때문에 그의 인생은 어그러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큰 일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소한 일 하나로 주님과 멀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원래요, 사랑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부부 관계, 이성 연인 관계를 보면 큰 일이 터질 때는 도와주고 마음의 연민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오히려 싸우는 일은 늘 사소한 일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멀어지고 금이 가고 균열이 가지 않습니까?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우상의 마음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소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의 관점에서 용납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내가 복을 받지 못할까? 왜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 한번 천천히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사소한 일에 주님을 따르며 충성하고 있는가? 사소해 보이는 작은 일 하나가요, 주님을 따르는 일에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따르시려면 일상의 한 영역 한 영역을 다시 돌아보시고, 내가 정말 주님의 참 기쁨으로 따르고 있나? 내 유익을 위해 내 마음속에 주님을 수단화하고 있진 않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고 구체적 소명만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실천을, 따르는 실천을 잘 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내면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많이 바쁜 시간들 속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 돌아볼 시간이 없으면요, 작은 일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자기 내면을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생각지 못한 내 모습, 이 죄된 모습, 부끄러운 모습, 이런 것들을 천천히 그리스도 안에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쁘다고 할 일이 많다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짧은 시간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자신을 인정하고 주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 수 있는 자, 그것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직면하고 정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하는 일이 많아서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내면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고 시간이 없어지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볼 수 있다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들로 채워집니다. 정말 시간의 문제입니까? 정말 내 체력의 문제입니까? 시간이 없다고, 할 일이 많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내면을 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은혜로,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당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또 다른 사람이 용기 내어서 6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61절 읽어볼까요? 61절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건 조금 더 용납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그렇습니까? 나도 그러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먼저 내 가족에게 작별 인사만 하고 오겠습니다. 이 정도는 좀 유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는 인사하고 오겠다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주님을 따를 때의 교훈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62절입니다.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기서의 핵심은요, 쟁기가 아니고요. 오늘날 농사 짓는 모습이, 풍경이 많이 없어졌는데, 이게 쟁기에 대한 집중이 아니라 뒤를 돌아본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죠. 뒤를 돌아볼 때가 언제입니까? 현재가 가장 힘들 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연약하여 그때가 좀 더 괜찮았는데, 그때는 조금 더 살만했는데, 사실 지금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신앙인들은 많은 묵상을 해야 합니다. 사실 과거도 힘들었거든요.
이제 지금이라는 묵상을 우리가 이 과거에 매여서 하지 못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지금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볼 수 없는 것이,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진짜 성도의 마음속에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 뭐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요, 주님은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더 강하게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과거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뒤돌아볼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하루 계속해서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앞을 보며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긍정적으로 뒤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 희망찬 한 해의 시작을 희망차게 긍정적으로 앞만 보고 가라, 여러분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머리 둘 곳 없이 너에게 필요를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인들의 위로는요, 힘드시죠? 그냥 다 잘 될 거예요,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이건 신앙인의 태도의 위로는 아닙니다. 물론 매우 큰 범위에서는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잘 될 것이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널 위한 계획이 있고 분명히 지금도 너를 부르고 있고, 이 사실을 확신하고 앞을 내디뎌 가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실체 있는 위로인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를 이유가 있어서 부르셨고 과거에 매이지 않고 오늘 부르셔서 너에게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고 확신으로 내딛지 않았고 두려움 가운데 뒷걸음쳤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기도 가운데 덮어내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가면 반드시 그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졌을 때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어차피 우리가 해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딛으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힘내라고 말하는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은 너를 향한 계획이 지금도 있으셔. 지금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말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 하나님은 널 위한 계획이 있어. 여러분, 이런 겉면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율법도 아니고 강요도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로의 초대를 하고 계신 겁니다. 즐거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초청에 모두 다 아멘으로 순종해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몇 가지의 계획, 막연하든 구체적이든 누구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할 것은 내 계획에 갇히지 마십시오. 내 계획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요, 반드시 정확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자, 함께 해보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고 강력히 촉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보지 못한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다 알고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선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영원한 계획, 이룰 때까지 이루는 계획입니다. 사람의 필요로 채울 수 없는 놀라우신 그분의 은혜를 따르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어릴 적 어떤 계획을 갖고 공부도 하고 미래를 계획해 봤지만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 계획대로 된 것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해야 될 때가 돼서 공부를 했고, 학창 시절 반장 한 번도 못했습니다. 미술이 좋아 미술을 한 적도 있고, 기타가 좋아 기타를 친 적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교회 음악을 배우기도 했고, 그런데 단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사역자의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구체적인 소명을 따라가고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부르신 자리에 집중할 때,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하실 일을 천천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인 소명의 나열 속에 결과론적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만나주신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때 좋은 열매들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시간을 막연하고 계획이 잡히지 않아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함께하자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의 조건이 아닌 확신의 믿음을 갖고 삶을 주님께 맡기고 기대어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